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돌리십시다. G20가 있던 날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제게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G20는 내가 한국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너희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자꾸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본에 있고 또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때 3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일련의 모든 일들, 북한의 연평도 만행이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위기로 우리 택한 사람들, 믿는 사람까지도 교회까지도 위협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계시록 19장까지 공부를 하는데 내일부터는 대강절, 이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 또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계시록의 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백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받고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요동을 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 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 두 가지 작전을 쓰는데 하나는 가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혼하게 해요. 가정이 싸우게 해요. 가정을 내 안식처로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제일 큰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의 영적인 힘을 다 빼버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마귀는 자기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마귀의 이 마지막 시대의 발악을 멈출 수 있게 하고 보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해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책이 이 계시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은 어떻게 이 땅에서 공격하는가?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악이 있고 선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유일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탄도 그 수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하늘에는 더 있을 수 없어서 쫓겨온 데가 땅, 지구예요. 마귀는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탄하고 같이 사는 형편이 됐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고 왜 고난이 있나, 왜 역경이 있나, 왜 질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마귀가 이 땅에 침공에 들어왔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불모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그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에게 칼을 대두고 아버지한테 위협을 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불모로 잡고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시험도 주고 하면서 우리를 불모로 잡고 영적 땅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은 계시록이 안 보여요. 뭐 666 14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뭐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오면 이걸 정리하는데 정신이 헷갈려요. 이렇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7가지 인친 사건,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은 쉽게 말하면 그 전부 모두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사의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어떤 과정에서 지구의 3분의 1이 핵폭탄 맞는 것처럼 맞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류가 또 3분의 1이 날아가고 막 이런 피투성이가 나는 기막힌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광야로 쫓겨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게 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공격이 첫째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타락하고 권위가 없고 영적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는 힘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제일 무서운 게 무교회주의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됐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만 날뛰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또 좀 건강하면 가고 할 일 없으면 가고 바쁘면 안 오고 교회를 이렇게 등한히하고 무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정쟁에서 마귀는 더 힘을 얻고 더 날뛰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교회, 맨날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초대교회를 만드는 그런 교회만 있으면 로마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까닭은 교회의 힘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승리를 주세요. 바벨론은 그 사탄의 집단인데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 바벨론과 아주 짝을 이루는 게 두 짐승하고 음녀예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뿔 달리고 뭐 아주 포악스럽고,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권을, 권력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음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망하냐면 음란에서 망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동성애, 음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인해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근데 법적으로 이게 막 밀고 들어와서 미국에서는 그 설교 못해요. 이게 세상은 점점 음란의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상품 하나도 음란하지 않으면 상품이 안 팔려요. 이 정도로 세상은 음란해지고,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바다 위에 그래서 모든 오물을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 그림을 아셔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반드시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수상을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용서하는 예수, 피 흘리는 예수, 침묵하는 예수, 그런 예수가 있고, 그다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한 면의 시각이에요.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세력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얼마나 악한 세력에 굴복하고 살아요. 계속 뇌물 주는 거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뇌물 주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고 홀로 혼자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춤을 뱉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어린 양,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모든 권세를 예수 앞에 주면서 너희는 가라,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세상에 가서 전도하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긴 것이고, 그 제자들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주제는 뭐냐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너무나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사탄을 먼저 세상으로 내쫓으시고 이제 그 뒷마무리를 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악한 세력을 발로 밟고
짐승들을 모두 죽이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음녀들을 모두 다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어린 양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작은 고통이나 큰 고통이나 패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독일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하영희 선교사님 부인이 암에 걸려서 지금 키모를 하고 있는데 밤에 숨이 멎고 호흡이 멈추고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우리 하영희 선교사는 너무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성대에 물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다시 찬양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말은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악의 세력에 포위되고 있지만 누가 이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세 때 오셔서 우리를 공격하던 짐승들을 무찌르시고 음녀를 내쫓고, 그리고 이 거룩한 신부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바꾼다. 대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혁명. 그것은 우리가 창칼을 들고 총을 들고 하는 혁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 악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세상 같은 투쟁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보혈의 무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 여러분, 은퇴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병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너무 많이 해드렸는데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말을 입고 그 위에 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멜류관이 있어요.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흰말을 타고 오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난 중에 하늘을 보니 그게 보인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리가 있기에 들어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모든 역사 과정 광경이 한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은 1장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가 거기 있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계시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7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는 말은 뭐예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령탑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교회가 게으르고 더럽고 정신 안 차리면 세상 똑같이 닮아가요. 우리 사회의 양심은 교회의 양심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세상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이 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여기 나와서 같이 합쓰면서 기도하는 거 달라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을 놓치지 마세요. 교회를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화를 내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어찌하여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휘려치고 책상을 뒤엎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타락해가니까. 교회가 점점 장사꾼의 놀이터로 변하니까. 이제 교회도 숫자가 많고 교인의 숫자도 많아지니까 이것을 세력화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 방법으로 못 고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공의를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자기 정의를 말해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다 화가 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왜? 내 정의니까. 그리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말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이걸 우리는 잡아야 돼. 그러면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떠날 거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거고 그들은 머리를 쳐박고 죽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뒷부분을 좀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13절 14절 그의 피로 물든 옷을 입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흰말 타고 오는 예수님은요 충성과 진실이에요. 두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불꽃 같고 그 얼굴에는 면류관이 있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4절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영안을 열고 보면 좋겠어요. 에스겔은 캄캄한 그 구름이 끼어 있는 데서 조그마한 빛을 보았어요. 그발강강에 앉아 있다가 에스겔이 그 빛 사이로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군마들이 좌로 우로 360도 회전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있는 하늘의 군대를 봐요. 그걸 보고 에스겔이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잠자고 계시지 않아요? 주무시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아요?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열심을 다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치지 않아요? 이제 운동장에서 막 이제 마라톤을 뛰는데 그 마지막 입장할 때 그 스테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박수를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순교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땀을 흘리고 쩔뚝거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 스테디움이 소리에 가득 차도록. 그거를 봐야 돼. 하늘의 군대를 봐야 돼. 불말 군대, 천사들을 봐야 돼.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게끔. 그걸 보고 죽을 때도 그냥 그걸 보고 죽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악한 세력에 굴복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후반전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전반전의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에 피 흘려도록 한 어떻게 보면 무력한 예수 그리스도였죠. 후반전에서는 아니, 정의와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백말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15절 보십시오.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채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를 밟을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는 왕의 왕, 주의 주라고 이런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제 짐승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한 천사가 끊임 태양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삶과 왕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이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적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두 사람들의 살을 먹으리라. 19절 마지막으로 또 어느 날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에 탄 사람과 딱 그의 군대들이 저기에서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여 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 앞에 이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가 그와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 이런 이적들을 현역합니다. 그들은 모든 산채로 이왕 다루는 불꽃으로 던져졌습니다. 나머지는 말 탄 사람에게 입에서 나오고 칼로 죽임을 당했고 모든 새들은 그의 살로 배를 태웠습니다. 제가 말을 떠듬떠듬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세요. 승리의 광경. 아무리 악한 짐승이라도, 아무리 교활한 음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심판을 받고 다 무너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세의 역사 섭리를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사십시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불편함을 겪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